시기와 다툼에서 자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죠. 짧지만 참 통찰력이 있어요. 그렇죠? 시인은 시인이야.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참 마지막에 압권인 것 같아요. 너도 그렇다. 언뜻 지나치면 모르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움을 풀꽃에서 발견하듯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짧은 시인데요. 너무 좋죠?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대상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대상이 달라져 보이는 게 왜 중요하죠? 똑같이 보다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인생에 뭐가 그렇게 다르게 보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다르게 바라보면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예쁘게 보이니까 대하는 반응도 달라지죠. 편합니다. 문제로 바라보고 또 어렵게 바라보고 또 힘들게 바라보면 거기서 오는 문제와 힘듦이 많이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좋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관점으로 지켜본다면 또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평안이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좋게 반응한다면 이게 성숙함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주위를 보면은요,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밤낮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싶은 사람들이 있죠. 국가도 그래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왜 저렇게 성숙하지 못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넘기면 되는데 넘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문제를 만들고 그런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경쟁을 시키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그냥 좀 편안하게 넘어가고 좋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관점이 달랐어요. 받아들이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넘기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갈등과 그 시기심의 시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충분히 분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화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동기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마음이죠. 바울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각기 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신세인데요. 그것에 부각시키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고 바울은 끝났다. 바울의 명예, 또 바울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건드립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5절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매여있는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지만 동기는 순수하지 못해요. 바울의 명예를 건드리고 그에게 시비를 거는, 바울은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 보다가 참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해야겠죠.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툼과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감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울은요,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가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주 못된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요. 분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고백하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많이 닮은 사람이죠. 그릇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입니다. 종직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겠죠. 작은 것, 아주 쬐끔한 것, 그런 시기와 다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그릇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많이 닮은,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자유한 큰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중심에 내가 있으면 항상 나를 건들면 얘 자아가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십자가 뒤로 감추고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우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화내지 않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거리 잘 넘길 수 있어요. 네, 우리 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동기와 상관이 없다, 바울이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정말 좋은 동기, 참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든지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결국에 자랑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동기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하든 그건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쇠하여야 하고 흥하여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선생님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호들갑 떨 때에도 너희가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연고냐. 나는 결혼식 날 그 주인공인 신랑 옆에 서서 있는 친구인데 기뻐하는 신랑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은요,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못 박히지 않은 자가 되어서 하나하나의 반응에 뾰족하게 반응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돼? 내가 더 갚아주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영광 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까? 예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영혼들 맞아 주실 때 성도님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버선발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너 왔구나.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 참 보고 싶었다.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막 맞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정말 기쁘게 영접해 주셨대요. 이거 진짜 있는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한 명 한 명 오면. 근데 목사님이 한 분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 굉장히 냉담하게 왔니? 저쪽으로 들어가. 일어서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막 주변에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 예수님, 목사님 오셨는데 왜 이렇게 일어서지도 않고 아까 우리처럼 그렇게 맞아주지도 않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항상 쟤들은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든. 뻥 터져야 되는데. 참 씁쓸한 말이죠, 그죠?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두려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기가 쉽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자꾸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수단이에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내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갇혀있는 나에게 괴로움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 그렇다고 힘들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기쁜 거죠. 그렇죠? 자녀와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 그 기를 쓰는 아버지는 없죠. 자녀가 자신을 뛰어넘어도 기뻐합니다. 진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과 다툼이 스스로에게도 그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두고 봐라. 복수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복음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감옥 생활도 힘들고 그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려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자신을 자극해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삶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역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좋은 날이죠. 기쁨의 날입니다. 내가 혹간 불합리한 일에 이용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흥왕해진다면 얼마든지 나를 기쁨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야구에 희생 번트가 있잖아요. 점수를 내기 위해서 자기는 번트를 대고 죽는 거죠. 그러나 팀은 한 점을 냅니다. 그래서 팀은 승리하죠. 자기는 죽었지만 팀은 승리하죠.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산 사람들은 우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죠. 주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십자가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긁히지 않고요.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커지면 내 안에 주님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커지면 주님과 누리는 기쁨이 많으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손에 잡히면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나 선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 영어로 그 홈페이지 이름이 써 있는데 피스풀 처치.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좀 휴전된 상황에서 피스풀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스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삶. 오히려 내가 이득이에요. 내가 평안해요. 내가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투지 않고 그냥 넘기고 시험거리 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참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삶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안한 삶, 또 주님 닮은 바울처럼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돼요. 바울이요,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닮아서 감옥에 갇힌 자신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시기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한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예수님 닮은 마음과 함께 그에게 힘을 줬던 게 뭐냐면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동어가 뭐냐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 사랑이 뭐냐면 그것은 착한 뜻이고 그 착한 뜻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울이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쵸? 인정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남자들은 더 그래요. 남편들 인정해주는 말 해보세요. 막 힘이 나요. 당신이 최고야. 그죠? 뭐 하나 고쳐줘도 칭찬 들으면 막 힘이 난다니까요. 위로와 은혜를 그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요,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요.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죠? 다 막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 그죠? 흐뭇하게, 그죠? 다들 마음이 선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게 내가 더 선하리라, 내가 더 깍듯하리라. 세상은 안 그래요. 제가 부활주일 돼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부활주일 스티커 붙여놓은 것도, 붙이려고 주문한 것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안 쓰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생수 이렇게 90개 정도 주문해서 그 스티커 붙여서 벚꽃 있는 고덕천에서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벚꽃 날리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다들 잘 받기는 해요. 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되게 냉담해요. 냉정해. 벽 같은 게 막 느껴져. 또 표정도 되게 싸나워. 웃지도 않고 그냥 받아가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죠? 편안하게. 인정하는 공동체가 사람들 각자에게 그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 또 지체들, 영적인 가족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인정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힘주고 은혜를 부어주는,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다정다감해야 됩니다. 항상 웃어야 돼요. 저도 항상 이렇게 웃으려고 애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항상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바울이 하나님 보내주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작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좋은 이유도 뭡니까? 가족이 좋은 이유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인데, 저와 형에게 해주셨던 말인데 지금도 참 생생히 기억나요. 그 말이 그때도 힘이 되고 지금 기억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그 말이 뭐냐면, 야, 아버지가 너희들의 평생 후원자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후원자 아니냐.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키워내셨던 것 같아요. 평생 후원자 아니냐. 근데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 마음이 그래요. 아이들이 좀 몰라줘서 그렇지 저는 평생 후원자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다 등 돌려도, 욕해도 손발 걷어붙이고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내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뭔가요? 저도 아내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해도 끝까지 내 편 들어줄 사람. 그쵸?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뭘 해도 끝까지 내 편 들어줄 사람, 나를 쉴드 쳐줄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참 귀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변론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 바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무리의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지지하라고,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돼 주어야 돼요. 거기서 공급되는 힘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동체로부터, 그 인정해 주는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정말 처절한 경쟁 한가운데서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의 삶이 그렇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따뜻한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여기는 인정이 있다. 여기는 은혜가 있다. 여기는 사랑이 있다. 세워줌이 있다.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목장으로 엮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부터 먼저 그런 따뜻한 인정과 은혜를 누리고 또 서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버거운 세상 속에서, 갈등과 경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어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얻는 힘이 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는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또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